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 들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에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 맹인 여기는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름 한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구걸하던 거지가 2명입니다. 맹인 거지가 2명이고 이제 바디메오가 여기 한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막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확실히 믿으면 주변에서 뭐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예의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믿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해서 못 믿겠습니다. 내지는 내가 믿고는 싶은데 어머니가 싫어해서 아버지가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누가 싫어해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려지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여기 보면 거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러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것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를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꾸짖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거렁뱅이로 구걸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냥 남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 받아서 믿은 거예요. 전도 받아서. 근데 아마 전도도 적극적인 전도도 아닐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번에 무슨 소리 들었어? 지나가는 사람을 안진뱅이도 고쳤대. 지나갈 때 안진뱅이도 고쳤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하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 사람은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귀동냥으로 들은 것 같고 지금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듣고 정말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갖고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도 이런 하찮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을 왕 같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 같은 녀석은 고침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저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을까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멈춰섰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 그리고는 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야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얼마나 대단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고 모든 것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 뭐를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복이 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거지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돈이에요. 너 뭘 원하냐?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하는 게 나 여기 다시 나와서 그냥 구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제가 구걸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능히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쁨으로 이 믿음을 받으시고 치유해 줍니다. 그랬더니 즉시 보게 되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과는 다르죠. 예, 그때는 사람들이 하도 믿음이 옆에 없으니까 아예 그냥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덮고 뭐 안수하여 주고 보냐?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뭐 사람들이 조금 얼핏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 안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제자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은 뭐냐? 참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참된 복이에요. 이 맹인은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본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환하게 밝아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갈릴리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능히 치료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지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추종의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추종의 신앙. 여러분, 이 거지가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중도 실명자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평생 이 사람은 보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침받자마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회복되고 나서는 도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부르짖고 치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망했던 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사람이 회복되면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눈만 뜨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수많은 계획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추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인 눈을 환히 떠서 정말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4.10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거짓되고 또 이 나라를 해롭게 할 일꾼들은 주님이 걸러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세영 집사님 또 주종웅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주께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홍서구 집사님 어머님, 김정임 집사님, 권사님 아버님, 또 우리 박지은 집사님, 또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메시아로 신뢰하고 구원자로 신뢰하고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주여 손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에 유익하고
이 나라를 좋게 할 귀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해롭게 할 일꾼들, 거짓된 일꾼들, 거짓말을 일삼는 일꾼들,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일꾼들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안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섬기고 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누비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선교제일 주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세영 집사님, 주정웅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작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철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송정숙 집사님과 또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최우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 심령이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